다음 주가는 이제 성탄인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기 예수라는 그 아기 예수를 안 좋아해요. 이상해요.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아기 예수가 뭐냐. 뭐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아기 예수를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앞두고 그 40일 정도 된 기간들을 대림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활을 앞두고 40일 동안을 또 사순절이라 이래서 그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또 기리는데, 또 성탄을 앞두고 40일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왔던 그런 그 절기 행사인데요. 개혁주의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안 지킵니다. 개혁주의 안 지켜요. 안 지키는데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또 그분의 탄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또 이제 보내야 될 텐데, 이 와중에 제가 오늘 이미 전쟁 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요,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그 행복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사탄 마귀라. 그리고 원래 회사나 교회나 어느 곳이나 부흥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늘 배아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 마귀죠. 여러분, 레미제라블을 쓴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가 있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는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요, 자연과의 싸움인데, 그는 이 싸움을 바다의 노동자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부들이 날씨와 또 사나운 파도와 싸우는 것처럼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자연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며, 인간은 이 자연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은요, 인간끼리의 싸움인데, 지난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개인과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 간의 경쟁, 그리고 이대 올르기까지, 이념 싸움까지, 인류는 정말로 바람잘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싸워왔지요. 또 세 번째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의 그 자기 작품에, 그의 작품 중에 레미제라블이 있죠. 노틀담의 곡주도 있고 레미제라블이 그의 작품인데요. 그 작품에서 주인공 장발장을 통해서 한 인간의 마음속에 선과 악의 내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싸움 중에서 우리 지금 이 현대 도시에 사는 이 현대인으로서 정말로 가장 공감이 되고 가장 힘든 싸움이야말로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정말이지 그분의 주장대로 우리의 마음은 늘 싸움터죠. 그래서 커다란 나와 조그만 나, 또 너그러운 나와 몽졸한 나, 부지런한 나와 게으른 나, 또 참 진리의 나와 거짓된 나, 늘 싸우는 게 우리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참 끊임없이 싸우고, 이 전쟁은요 어떠십니까? 오늘도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 눈 딱 뜨면서부터 이 싸움은 시작이 돼요. 잘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죠. 누가 이기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일단 이겼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신 거거든요. 누가 이기느냐? 그래서 내 속에 아세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어, 내 속에. 가시나무 사랑의 노래,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정말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정말 잘 표현한 그런 곡이죠. 하덕구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요, 인간 최대의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더욱다나 그래요. 그래서 이
인생의 이 전쟁은요, 특정한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는 똑같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정말 치르는 전쟁,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은요, 신앙생활이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신을 남들보다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타인이 이웃을 비판할 때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타인의 말을 듣는 척하나 마음속으로는 배척하는 사람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권면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 찬양과 기도를 잊은 사람들,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웃의 고통을 불구경하듯 하는 사람들, 재물을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자신보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단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분은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읽어드린 이 중에서 하나라도 거기에 있다면 아마도 신자로서 영적 전쟁에 패배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신자의 삶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싸움에서, 그리고 신앙 싸움에서 지금 승리하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내년을 앞두고, 또 주님의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에서 더욱더 이기는 법을 터득해서 참으로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고, 남은 기간도 승리하고, 내년까지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그 실체가 바로 어디에 써있냐? 자, 12절 한번 읽을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12절. 자,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신은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공자들과 군대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나의 영혼을 상대하리라. 아멘. 일단 여기를 잘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이 씨름이 전쟁이라는 거죠. 갈등, 전쟁 이런 뜻이죠. 다툼, 분열 뭐 이런 거 다 속해 있는 거죠. 그것을 씨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누구와 인간관계에서도 만약에 안 좋아졌어?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과 나 사이를 빙자한 사탄이 그 안에서, 영적인 이 흑암 세력이 중간에 이간질을 해서 마음을 뒤집어 놔서 생기는 일이라. 그런즉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이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처럼 보이지만 뒷면에 참으로 그것을 조종하는 한 세력이 있으니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래요? 통치자, 권세자,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마귀의 졸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태초부터 있었는데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것은 언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왜냐?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뭐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들어오게끔 한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원래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이 태초부터 있었으나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단이 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죠. 그 이유가 뭐냐? 여자의 후손이 원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뱀은 머리가 결정타잖아요. 뱀은 머리를 제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곧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는 머리를 깨부신다 이런 얘기예요.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이미 깨진 권세라. 그래서 그걸 다 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 오셨을 때부터 오신 후에까지 계속해서 사탄의 마귀의 초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제해버릴까? 어떻게 하면 걔를 우리와 같이 못 있게 할 거냐? 오로지 그 한 가지의 전략과 전술밖에는 없었다. 계시록 12장 5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서 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싸움의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너무 싫어요. 하나님 얘기까지도 그냥 하게 내버려둬요. 여러분,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얘기도 놔둬, 교회도 놔둬, 모든 것 존재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존재요, 사탄의 뱀의 머리를 뿌개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아니면 괜찮아. 그런데 그 예수 얘기만 예수 얘기만 하지 말라 이거죠. 저번 주에 그래서 뭐래요? 우리는 얘기 들었죠. 우리 그 제자들 저번 주간에 그 얘기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만 너희들이 얘기하지 마라.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예수만 말하지 마라. 거기에 대한 배경을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전쟁에 돌입한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할 때만, 그 이름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들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간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할 것인지 오늘 그 비결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거냐? 첫 번째는 거룩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긴장이 필요해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간계는 괴계, 예전에 그 한글 성경에는 괴계라고 나왔어요. 이 괴계는요, 그 히라보로 메소데이아는 영어의 메소드 이렇게 깨물어야 돼. 메소드. 이 메소드는 뭐냐면요, 수단과 방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 주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단과 방법 중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마귀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달려올 때 우리는 홀가닥 넘어간다. 가장 옳은 것으로 다가오고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다가오고 가장 순한 것으로 가장 사랑하는 척하고 가장 생각하는 척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언제나 늘 거룩한 긴장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무리 머리가 좋거나 뭐 꼼꼼하거나 치밀하거나 이런 성격 아무리 있어도요, 영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요 한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제 들어갔죠. 근데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그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멸해야 돼요. 그 전쟁을 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 땅이지만 거기 있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접수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쟁마다 이제 이겨나가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믿는 한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우리가 다 지금 멸한다, 전쟁에서 패한다, 야 저들이 계속 승리한다 이러고 그 소문이 가나안 족속들한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을 믿어, 엄청 센가 봐, 우리가 다 죽고 있어, 막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 중에 한 민족이 있었으니 기브온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한 족속은요, 딱 그걸 전해 듣고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살 방법이 뭐지? 생각한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방법이 하나 있다.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족 원래 여기 족속이라는 것 족속이라고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멀리서 왔다고 하면 우리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쓰죠. 옷을 다 찢어뜨리고 전대를 다 헤어지게 만들고 빵을 일부러 다 곰팡이 쓸게 만든 다음에 이러고 와서, 그죠?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배고파요 막 이러니까 여호수아 9장 한 14절쯤 보면은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기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기로 그들을 보니 어머나 내가 살려줘야지. 그들의 말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도 화친도 맺으면 안 되는 법을 어기고 그 이방인과 화친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멀리서 왔다니까. 결국에 그 이방인과의 화친은 이스라엘 백성의 두고두고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들을 괴롭히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사탄이야, 그게 무슨 마귀야. 여러분,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늘 긴장하라. 그래서 거룩한 긴장인 거예요. 사람을 늘 의심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와 부부 사이, 연인과 연인 사이를 제가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긴장이라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걸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와 너 사이에 마귀가 틈탈지 몰라, 이것을 의심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갔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지? 딱 이상하다 했을 때 어때요? 요거 혹시 마귀가 요거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항상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거룩한 긴장.
그래서 이쪽 왼쪽에는요 긴장을 하고 오른쪽에는요 평강을. 성도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이런 마귀에 대한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꼭 정말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판단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 늘 거룩한 긴장을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속았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가 있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지경에 떨어졌어요. 그가 그래서 아주 가슴에 철천지한을 품고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로마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오늘은 방송부가 바뀌어서 그런가 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누른 사자같이 누르나며 삼킬자를 찾다니. 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원래 이 마귀나 뭐 사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설교할 때는요 참 웃기죠. 그럴 때 사탄이 정말 싫어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어저께는 우리 전도사님 그 사모님하고 다 우리가 기도회 했거든요. 그나마 교육자들이 기도했으니 마귀를 설교하는 날에 이렇게 그래도 오신 거예요. 이 추운데 마귀를 설교하는 날에는 마귀가 그거 못 듣게 하려고 마이크도 뭐 안 되게 하고 뭐 뻥뻥 나게 하고 뭐 저번에는 막 북도 치고 옛날에 뻥뻥북을 치질 않나? 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제가 좀 다혈질이거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마음의 평정을 찾고 속지 않게. 얘는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베드로가 어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가 뭐예요? 여러분 우는 사자. 사자는 왜 울어요? 배고플 때만 울어요. 사자는 배고플 때만 울고 사자는 배고플 때만 사냥해요. 그러니까 벌써 움직였다 싶은 거예요. 배고파서 먹어야 돼. 그리고 사자는 사냥률이 90% 이상이에요. 걔는 했다 하면 반드시 채갑니다. 근데 뭐예요? 우는 사자처럼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와 있어요. 마귀가. 너 와 있지? 쭉 본다니까요. 그 마귀 대상자가 누구냐? 원래도 해벨레 하는 사람은 대상자도 아니야. 걔는 원래 내 거니까. 걔는 원래 내 거야. 그래서 걔는 안 해. 그러면 굉장히 또 세. 기도를 맨날 해. 그런 사람 또 얼씬도 못해. 그럼 어중뛴 사람. 이제 막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이제 막 은혜 받은 사람. 너야. 딱딱딱 찌는 거야. 그러니까 뭐래요? 거룩한 긴장을 하고 이게 혹시라도 어저께까지 좋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신경질 냈지? 아 이건 마귀가 그러나 봐. 이렇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어때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그러니까 뭐래요? 깨어있어.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영적으로 생각해라. 여러분 마귀는요 과소평가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과대평가할 존재도 아니죠. 분명한 건 뭐예요? 마귀가 나보다 힘이 세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당간에 이길 수 없고 언제나 어때요? 물러가! 예수 힘으로 나가! 예수 힘으로 나 승리할 거야! 라고 부르짖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한 무장이 필요해요. 자 13절 읽을게요. 13절 시작. 아멘.
전쟁에 나갈 때는요,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장이죠. 마음도 무장하고요, 군복, 무기, 군장도 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뭘 무장하느냐? 무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14절부터 쭉 무장, 어떻게 무장하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중국의 성경 강해가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 세 가지의 단어를 열쇠, 그 단어가 열쇠다라고 했어요. 뭐냐? 첫 번째, 앉기, sit. 두 번째, walk. 세 번째, stand. 앉기, 걷기, 서기. 요 단어가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에 세 가지 단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앉기는 뭐냐면, 지금 주님이 어디 앉아 계셔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 두 번째,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 어때요? 마귀가 딱 맞닥뜨리게 된다, 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4절 한번 봐보세요. 14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래서 그런즉 서서 그랬죠. 서서, 스탠드, 서서. 그렇게 마귀를 딱 맞닥뜨리게 된다 이거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요,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체의 군병으로서, 군사로서 어떻게 무장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쭉 나와 있죠. 어떻게 무장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디서 무장해요? 14절부터 나왔죠? 6가지로 무장하죠. 자, 첫 번째 뭐예요?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세 번째, 평안의 신. 또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6가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6가지로 무장을 해서 완전한 그런 군장을 딱 무장을 하고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14절에 보면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라고 허리띠를 가장 먼저 나왔어요. 왜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허리띠가 아니면 줄을 흘러내리잖아요. 허리띠가 가장 중요한 허리띠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고 아무리 많은 무엇을 한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가 사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를 해요, 성경을 읽어요, 예배를 와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교회 와가지고 청소를 해요, 그래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믿는 곳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모든 행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닐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주마다같이 구르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거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네, 맞아요? 의심하라 깨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오늘 이거는 진짜 오늘은 내 잘못이 아니고 나왔어요?
나왔대요. 이제 나왔대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고 너희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고 싶으면 더욱더 예수님만 부르짖고 예수님만 잡으면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역전전쟁에 승리할 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 거룩한 긴장, 두 번째 거룩한 무장을 하라,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기도를 하라.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긴장을 했어요. 무장을 했어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바로 곧 기도라. 본문 1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18절. 자, 읽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손을 위하여 구하라. 네, 이게 지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건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도자 사도 바울도 이 기도가 아닌 남들이 해주는 기도가 아니면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기도야말로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강한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아말렉과의 전투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모세와 아론, 훌 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아니 전투를 하는데 왜 올라가냐? 앞에서 여호수아는 진두지휘하면서 칼로 막 무찔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전투를 하는데 도리어 도와주기는 그냥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거기 가서 뭐를 해요? 기도를 해요.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해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들잖아요. 이 힘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못할 때 아론과 훌이 억지로 그 손을 올려주면서 셋이 같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투는 뭘 얘기해요?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이 굉장히 기도에 아무것도 없어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오직 기도만 하지요. 오직 기도만 하지요가 아니라 기도가 가장 큰 힘이요. 기도는 뭐예요? 이 산에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해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죠? 그 기도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국 웨일즈 성경대학장을 지낸 사람인데요. 당시에 이때 영국은 독일의 침공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 공군기가 영국의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앞으로 한 10분 정도만 더 계속 공격을 하면 이제 영국이 항복을 할 정도로 거의 다 다가오고 밀려간 상태였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1940년 9월 15일 나치 독일 공공기들이 영국의 총공격을 퍼붓다가 갑자기 10분 남겨놓고 후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후퇴를 왜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참 해석해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왜 후퇴했을까? 그 같은 시간에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이 대학교에서 성경대학교에서 모든 영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걸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아멘 했어. 그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 무차별 공격하는 이 독일의 이 총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은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 그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그 같은 시간에 독일 공군기는 무차별 총탄을 공격을 하다가 10분 남겨놓고 아무 이유 없이 퇴각을 했고 결국에는 영국이 승리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유명한 그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전쟁 회고로 돼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영국군의 승리는 아주 특별하고 결정적인 하늘이 도운 승리의 사건이었다고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평범한 승리가 아닌 기도의 승리요.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 그것은 바로 거룩한 기도의 승리요. 이 거룩한 기도의 승리가 오늘 지금 통계학에 보면은 엔겔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엔겔 지수는요, 먹고 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엔겔 지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이고요, 작을수록 선진국이에요. 말하자면 내 돈에서, 생활비에서 먹는 돈이, 먹고 사는 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후진국이고, 먹고 사는 비가 많이 안 들어가면 선진국이거든요, 비율상으로. 근데 여러분, 영적인 엔겔 개수도 마찬가지. 하루에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하루 24시간 중에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라면 그분은 믿음이 어린 믿음이죠. 그러나 24시간 중간에 하나님을 위한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그죠?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또 뒤돌아보는 시간, 이러한 것들로 채워진다면 정말 경건을 꿈꾸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면 경건을 추구하되,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꽃 튀는 유혹과 욕망의 전쟁에서, 또한 인기나 명예가 짓밟힐 수도 있는 정말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경건을 꿈꾸고, 또한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거룩한 기도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결국에는 또 승리하시고, 이미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달려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성탄을 한 주간 앞둔 이 시간에 우리의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승리하시고 누리고 선포하는 귀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